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각 교회라든가 교단, 단체의 대표 인물 35번의 연계 메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단을 호명할 때 혹시 자기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명단에 기입되지 않는 사람들도 기회를 달라고 야단이다. 지상에 협조할 기반만 조성되면 그들 모두가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1번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천비를 밝히신 분이 지금 지상에 계시다. 안녕하십니까. 이곳 영계에서 통일 원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계에서 통일 원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저 데오도시우스에게 소감을 발표할 기회까지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통일 원리를 듣고 보니 하나님을 모시고 잘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자기 도취에 빠진 막연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세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등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한다는 말은 주고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데오도시우스는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관념 외에 뚜렷하게 내세워야 할 이론을 갖지 못했다. 참으로 통일 원리를 들으면 가슴이 무척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이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거짓 부모 때문에 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아 아닌 고아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으로 가겠다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아서 우리 부모인 하나님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인류는 그러한 부모를 따라 지옥까지도 가겠다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천국이란 무엇인가? 누가 가는 곳인가? 전통적 신관을 갖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 원리를 들어본 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하라. 시급히 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이곳 영계의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기독교인들이여, 데오도시우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여러분이 기존의 구원관에 얽매인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라. 통일 원리는 그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명백하게,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내세는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은 왜 천국으로 가겠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서 잘 살겠다는 생각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은 물론 여러분의 조상들도 천국에서 함께 잘 살자고 부탁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내세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만 천국으로 가겠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후자, 쉽게 말해서 혼자 천국 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삶이다.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 진정한 효자는 어버이의 심정을 알고 어버이를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안방에 부모를 모셔놓고 잘 모셨다고 입으로만 효행을 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 안방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가 어디가 불편한가 살펴보고 한번 여쭤보라. 진심으로 여쭤보라. 여러분의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의 심중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진심으로 여쭤보라. 기독교인들이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길을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책무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곳 내세 어디에서 머물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근본을 알지 못하면 결정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여, 여러분은 데오도시우스가 누구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한 나라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도전이 있었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것을 쉽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척 힘든 시련과 고민을 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 지금 데오도시우스는 하나님을 부모의 자리에서 모셔보지 못한 불효자의 심정을 통감하고 있다. 견딜 수 없이 괴롭다. 단장이 애듯이 괴롭다.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성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상 생활을 무척 부러워한다. 참으로 복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통일 원리, 즉 천비의 사실을 밝히신 분이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는가? 그분은 여러분의 참부모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재림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간절히 부탁하니 통일 원리를 믿고 실천하라. 그리고 만약 통일 원리의 어느 부분에 의심이 나면 기도부터 해보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데오도시우스도 재림하여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믿는 것처럼 데오도시우스의 재림도 믿어야 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천상과 지상을 주관하시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신앙하라. 데오도시우스 2001년 10월 21일. 기독교인들은 천비를 밝힌 통일 원리를 전 인류에게 널리 전하여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셨고요. 이 안토니가 성 안토니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집트인으로서 수도원 제도의 창설자가 되시겠습니다. 성 안토니 우리 수도사. 새로운 진리를 중심하고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고 자녀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자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출발이 잘못되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릇된 역사가 흘러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는 인류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통일 원리를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알고 보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제 인류 역사의 배후에 숨겨졌던 사실이 샅샅이 밝혀지고 인류 역사를 유린한 거짓 주인의 정체도 밝혀졌으니 인류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한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나 안토니는 대단히 부끄럽다.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도원이 뭘 하는 곳이냐고 생각할까?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까? 수도원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도원은 더러운 악의 혈통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니 자랑스럽기도 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근본적 섭리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길을 찾아 나왔다. 인간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리에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안토니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 부모의 심정도 이론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후회와 서글픔이 함께 몰려온다. 지옥 밑창에 처박힌 기분이다. 지금은 통일 원리를 듣게 해준 감사함을 느끼거나 그 소감을 표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비관에 붙잡힐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지금 우리들을 구제해 주는 것인지, 우리들을 회개시키는 것인지,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어느 쪽에 세우기 위한 모임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새로운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지만 사실 안토니는 이 자리를 양보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에 불리어 왔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 부모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렵니까? 당시 우리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해 주었던 선지자는 더더욱 없었나이다. 오직 크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싶은 심정, 그것밖에 없었나이다. 통일 원리를 알고 보니 안토니는 확실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통일 원리의 어느 부분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가슴에 매질당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차마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문 선생님은 주님 메시아이시니 우리들의 삶을 모두 품어주시겠지요. 잘 살아보겠다는 당시의 신앙 방향과 새 진리의 방향이 이토록 다를 수가 있습니까? 후회의 아픔과 억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경륜된 섭리에 관하여 강의를 들어봐도 지금 성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상인들은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찌 탐한다고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후한 대접을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 부모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관대하게 양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리강론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것이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판단했으니 우리들의 마음이 조용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차분히 기도하며 원리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진리를 중심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메시아의 사명 앞에 경하드리며 높이 축하드리며 어떤 고생도 순환도 극복하시옵소서. 성 안토니 2001년 10월 21일. 이어서 세 번째 도미니크란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도미니크 수도의 창시자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글식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신 도미니크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통일 원리를 들어보니 자신의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로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셨다.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마음을 괴롭혀드린 장본인들로서 살면서 역사를 겪어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접하고 보니 그것은 마치 하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거짓 주인이 나타나 그 나라를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라고 행세하는 것과 꼭 같았다. 나라를 빼앗긴 주인은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다시 그 나라를 찾아야겠는가? 통일원리 교육을 받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는 너무도 처참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류 역사의 실상을 모른 채 수많은 수도인들은 일생 동안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만 살려고 애썼다. 왜 그동안 거짓 역사, 거짓 부모, 거짓 혈통이 내려올 때까지 그 내력을 까마득하게 몰랐던가? 이러한 비참한 역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약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지상에 보내셨으니 지상인들은 참으로 영광이요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명을 달리한 이곳 영계의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특히 일생을 수도 생활로 일관하며 홀로 살아왔던 수도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통일 원리를 알고 보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몰랐다는 것, 시대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억울하고 참혹하다. 은선명 선생님, 성약시대 인류의 참부모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너희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못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위로해 주신다 할지라도 도미니크는 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불타 있었으면 수도자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의 자리에 계시면서 자녀들에게 이토록 아픔을 주십니까? 도미니크의 수도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서려는 열망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모두 잘라버리고 수도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인간의 생리작용에 따라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도자들은 생리적인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 경건하고 순결하고 성스러운 모심의 생활을 유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더니 얼마나 억울하냐 말입니다. 수도자들에겐 사위기대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없다 말입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대상, 부인을 말하죠. 부인도 없는데 사위기대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인류의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수도자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천국 이상은 가정완성이라고 하는데 수도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관대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도 싫습니다. 원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부모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토록 그릇되게 가도록 두셨습니까? 인류를 망치게 한 장본인 누시엘, 해와 아담 등을 모두 만나서 따져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들에게 따져볼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상인들은 무척 복된 자리에서 메시아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우리들은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에 이제 참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도미니크가 누구인지 아실 리 없으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수도 생활만을 권면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원리를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통일 원리의 내용이 몽땅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이죠. 복귀 역사의 동시성 시대를 들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 차례 통일 원리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려고 적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노력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 찾아올 수 없어. 인류의 메시아 문선면 선생님, 참부모님, 저희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토록 분하고 억울한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소서. 도미니크의 소감은 한마디로 비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미니크, 2001년 10월 23일. 이 도미니크 이분은 지상에서 메시아 만나서 축복받지 못하고 홀로 사면서 수도 생활을 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심정을 표현해 왔습니다. 4. 헨리 8세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 과거의 잉글랜드의 왕이었는데요, 영국 성공회를 창시한 국왕이 되겠습니다. 헨리 8세. 주님, 무엇이든 명령만 하소서. 이곳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곳 영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부모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한을 깨닫게 되었다. 통일 원리를 듣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하고 싶다. 이곳의 일반 대중들의 소문에 의하면 통일 원리 세미나 교육실에서는 새로운 인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이 적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고 울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체험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비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마음이 동요될 만한 헨리 8세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가 붙었다. 그곳에 헨리 8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헨리 8세의 이름이 기독교 역사 발전에 공헌한 인물의 명단에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너무도 신기하여 이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 원리 강의를 듣고 보니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이곳에서 이토록 애써가며 혼신을 다하여 역사의 방향과 인류의 새로운 갈 길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는데 처음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쓸데없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지금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 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만일 이곳에서도 헨리 8세가 여전히 국왕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통일 원리를 강제적일지라도 청강시키고 싶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통일 원리를 청강시키고 싶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인류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통일 원리만큼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음의 근저에서 오는, 마음의 밑바탕에서 점여오는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너무도 고생하셨다. 이제 통일 원리를 듣고 새로워진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참 부모로 모셔야 할 것이다. 인간 조상의 출발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류가 우리의 잘못을 크게 회개하고 부모에게 돌아와 모실 때 부모를 더욱더 극진히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간 조상의 위치에서 그릇된 혈통을 번식한 아담 헤아는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류에게 그릇된 혈통을
자자손손 넘겨준 아담해야는 하나님과 인류 앞에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우주법도의 근본적 기준을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인류가 얼마나 처참한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어버이로 오셨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그릇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역사의 고비마다 휘몰아치는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시대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지상인들은 조련만 이곳의 수많은 사람들의 원죄를 어떻게 청산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선명 선생님을 보내셨지만 그분에게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짐 보따리를 맡기시니 얼마나 안쓰러워 하시겠는가. 수많은 고빗길을 여러 인물들이 조금씩 나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 부모님, 인류의 메시아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가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을 지니시고 인류의 참 부모로 등극하시기까지 처절참절한 탕감노정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단의 장벽,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등 모든 것은 통일 원리를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무쪼록 온 인류가 통일 원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명령하소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헨리 8세의 모든 교만, 자존심, 체면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리해설, 통일강론, 원리강론 같아요. 통일강론을 널리 보급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헨리 8세 2001년 10월 23일. 아주 귀한 메시지 보내주셨고, 다섯 번째, 로즈 윌리암스라는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침례교회의 대표자가 되시겠습니다. 로즈 윌리암스. 축복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로즈 윌리암스가 침례교회의 한 대표자가 되기까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통일원리 강의를 듣고 보니 침례교의 가르침은 어린 유치원생을 위한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유치원생 가르침. 죄가 무엇인가? 통일원리의 가르침과 침례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죄의 근본을 규정하는 기준이 전혀 달랐다. 죄의 근본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통일원리가 우리 인류 앞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류의 복음이 아닐 수 없다. 통일원리는 대단히 감동적이다. 그리고 한 종교인으로서 볼 때 침례교회의 창도는 너무도 철없고 무지한 행동의 소산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윌리암스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최고로 모시는 것이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윌리암스는 그러기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 침례를 통한 죄의 성별은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통일원리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다. 침례. 지금 윌리암스의 마음은 무척 죄스럽고 혼란스럽다. 그 당시 신앙자들에게 가르쳐줄 만한 특별한 이론이 윌리암스에겐 없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것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어찌 감히 절대적 하나님을 부모로 상상할 수 있겠는가? 윌리암스가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도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만 할지라도 죄스러울 것 같은 분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시라면 우리 인류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이냐. 하나님도 인류의 부모이시며 문선명 선생님도 인류의 참 부모로, 그리고 인류를 구해주실 메시아이시니
침례교회 신앙자들에게도 특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의 대표자로서 적지 않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기가 하나님을 잘 모시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그 동기를 깊이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관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아야겠다는 열망에 대단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살았으며 침례의식을 통과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인도했으니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배웠으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기회를 베풀어 주소서. 아주 옛날에 만난 사람도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으시면 다시 짝을 맞춰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열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굉장히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열망의 꿈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소서, 참부모님 받아주소서. 그리고 윌리엄스가 침례자들 모두를 불러 통일 원리를 청강케 하고 통일 원리를 중심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통일 원리 연구단체도 조직할 것입니다. 이곳 통일 원리 강사들이 우리들을 도와줄지 모르지만 어떤 길이든지 찾을 것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축복받을 준비를 한 후 함께 모여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인류의 메시아, 재림주님, 윌리엄스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소서. 첫째, 원리 공부를 착실히 하고 축복의 의의를 설명하고, 둘째, 새 진리를 받아들여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귀 승리의 모든 것을 승리하신 문선명 선생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옵니다. 로즈 윌리엄스 2001년 10월 24일. 이어서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사모님, 우리 침례 교인들이 축복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섯 번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스페인 분인데 로욜라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분. 지상인 여러분, 무형실체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일 원리를 듣고 보니 천상은 물론 지상에서도 소중하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참으로 고귀한 삶의 현장들을 생각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상 생활을 마감한 후 이곳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를 것이다. 흔히 지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존한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모를 것이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유형 무형실체 세계의 강의를 듣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그 세계에 대한 논리 전개 방법이 대단히 놀랐다.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용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형실체 세계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지상인들은 이토록 좋은 시대에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곳 천상 세계에 무형실체 세계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지상 삶을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추수기에 추수할 수 있지만 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처럼 지상 삶의 차원에 따라 이곳 천상의 무형실체 세계에 자신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지상에서 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자리에서 지낼 것이요, 개인 위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행이다. 정말 잔인한 용어 같지만 이것이 천도의 길이라고 한다. 이것이 천법이라고 한다. 천법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곳의 천법은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천도의 길에는 한 채의 애누리가 없다. 이것이 천상의 법이다. 통일 원리의 어느 것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인류 역사 배후에 숨겨졌던 천도가 성약시대에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통일 원리의 가르침이다. 겉으로 긴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참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시면서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천도에는 조금도 애누리할 수 없었다. 당신 자녀들의 지옥 행렬이 끝없이 이어질지라도, 그리고 지옥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신앙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육신의 부모에게 병든 자녀와 건강한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누굴 더 사랑하실 것 같은가? 병든 자녀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부모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그들의 고통을 청산해 달라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들의 비명을 듣고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음하는 지옥인들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의 빛이니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정말 심각하고 소중한 것이 지상의 삶이다. 분명히 무형실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천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기간인 것이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한참 늦었다. 지상에서 육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집이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천법이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욜라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지상에서 지금의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시대적인 흐름 따라 살아오다 보니 이제 이곳에서 통일 원리를 중심한 새로운 진리를 접하게 되었다. 이곳 천상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한없이 원통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다. 지상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상의 유형실체 세계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형실체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지상의 삶은 순간적 삶이지만 이곳 천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 순간적인 삶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인류의 참 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문선명 선생님, 이처럼 귀중한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일원리는 인류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아무리 감사를 올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2001년 10월 24일. 이어서 7번째 프란시스 로욜라, 같은 요올라인데 프란시스 로욜라, 예수의 대표적 선교사가 되시겠습니다. 인류의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이제 밝혀주십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상의 삶은 지극히 짤막한 한 생애인데 그것이 대단히 길고 영원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짤막한 한 생애는 영원한 세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다. 지상의 삶은 준비 기간이다. 만약 지상 삶이 없었다면 이곳 영원한 세계에서 각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통일원리 교육의 소감을 발표함에 있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지만 통일원리를 알고 보니 지상에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상 삶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지상인들도 통일원리를 듣고 배우면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의 위치가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통일원리를 밝힌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지상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도 인류들은 이 천비 하늘의 비밀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흑암의 세계인 줄 몰랐으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혈통도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방향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그릇된 인류 역사의 정체가 밝혀졌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통일원리의 내용이 선뜻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너무도 그릇된 역사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원리는 천비를 밝힌 진리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진리이다. 통일원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솟아난다. 활력. 이곳 강사들의 여러 차원의 행동 양식을 바라볼 때 그들은 메시아를 모시고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았음이 역력히 나타난다. 그것이 현실이다. 지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12제자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33년의 지상생활 중에서 잠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도 복인 중에 복인이 아니었던가.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놀란 삶의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상에서 재림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강사들의 삶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위대한 통일원리를 배워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기에 한 시대에 그토록 많은 복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부럽고 부럽다. 강사들의 모습에 비교하면 프란시스 로욜라의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로욜라라도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건만 지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무척 슬프다. 그러나 이러한 프란시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하나님, 왜 프란시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밝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시대에는 재림주님 문순명 선생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프란시스 시대에 통일원리를 밝혀주실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모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문선명 선생님은 참 어버이로 오셨지만 지금 저의 심정은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나 통일원리의 진리성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으니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적 번민이 정리될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프란시스 로욜라 2001년 10월 25일. 이어서 8번째 조지 폭스란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으로서 퀘이크파의 신비주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조지 폭스. 어떤 일이라도 하라고 명하소서. 통일원리는 인간의 마음을 혁명시키고 있었다. 조지 폭스는 이곳 영계는 물론 지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 차원의 영적 체험을 하였다. 통일원리를 듣기 전날 밤 꿈속에서 거인 한 분이 나타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라, 여기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장이다 란 말을 남겨놓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났다. 원리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 맨 앞에 있는 사진이 강의를 듣고 있는 폭스 자신 앞으로 점점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어젯밤 꿈에서 본 바로 그 거인이었다. 그때는 강의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큼 깜짝 놀랐다. 잠시 후 그 거인 남자는 다시 사진 쪽으로 돌아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폭스의 기분은 야릇야릇했지만 강의 도중이기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의를 하고 있던 강사는 갑자기 강의를 하다 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며 이분이 인류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하러 오신 재림조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팔순 고령의 몸으로 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어른 참부모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폭스는 천둥 번개를 치는 것 같은 큰 고함 소리에 너무도 놀랐다. 도대체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큰 것인가? 아연질색할 지경이다. 도대체 어젯밤 폭스에게 나타난 그인 남자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란 말인가? 폭스를 이곳으로 인도하러 오셨단 말인가? 이처럼 신비로운 사실을 지상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곳 영계에서의 영적 체험 현상을 지상인들에게 그대로 남기고 싶다. 폭스의 이런 영적 체험을 지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리포터하는 여인은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의 팔목이 무척 아픈 것 같다.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문선명 선생님, 어젯밤 폭스의 집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이 은혜를 어찌 표현하오리까? 어떤 일이라도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폭스에게 명령하실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이처럼 놀라운 영광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통일 원리를 공부하면 새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셨으니 그것부터 차분히 하겠습니다. 공부하겠다는 그 이후에 다시 폭스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영광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폭스 2001년 10월 25일. 이어서 조지 폭스와 리포터의 일문일답. 조지 폭스, 분명히 지상인입니까?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조지 폭스 왈, 팔에 왜 붕대를 감았습니까? 리포터, 아파서 그렇습니다. 조지 폭스, 여기서는 팔이 아프지 않는데요? 조지 폭스, 그럼 지상인이 틀림없겠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 스페너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경건주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야곱 스페너라는 분. 통일 원리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저 스페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에 관하여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무쌍함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천지만물의 조화이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페너는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천비를 밝힐 만하는 제목도 그럭도 못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강연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큰 오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받으시는 자리에 등극하셨는지요. 인류가 가야 할 천비 하늘의 비밀의 사실을 밝히시고 메시아 구세주 자리에 오르시고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에 등극하셨으니 감히 문 선생님을 부러워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무척 부럽습니다. 너무도 건방진 녀석이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인류의 메시아이며 참부모이신 스승 앞에 나 스페너는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모두 씻어내고 겸손한 자리에서 통일원리를 차분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리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진리의 길은 재창조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스페인의 삶이 그렇게도 허황되었을까 허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본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원리의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것을 스페인어 자신의 생활 양식에 젖어들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흠모의 대상이며 스페인어는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모습이지만 새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부모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양지하여 주옵소서. 기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죄송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소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이 기회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 스페너 2001년 10월 26일 10번째 진젠도로프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분으로서 모라비아파 경건주의 창시자가 되시겠습니다. 진젠도로프라는 분, 하나님 나라 평화세계 건설에 총력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진젠도로프는 지상과 천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통일 원리를 외치고 싶은 충동과 감격과 감명을 받았다. 그러한 충동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 지상에 계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상 재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들은 날개가 없지만 우리들에게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디로 재림해야 할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천상에 있는 종교 창시자들을 믿어주시고 받아주소서. 비운의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흘러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천상과 지상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총진군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들의 영파를 영적인 파동 받아주시고 믿어주소서. 통일 원리도 모르고 지상에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곳에 우리들이 찾아가 협조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만 세워지면 아니 지상인들 통일 원리를 아는 자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들도 천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이처럼 엄청난 복음이 쏟아져 나왔는데 왜 지상의 흑암을 청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가리고 있었던 커튼을 활짝 걷어치우고 새 말씀과 새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평화세계 건설에 총력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나 도로프의 이러한 소감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모른 채 절대적인 신으로 먼 거리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것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요 복음이 아닌가. 만약 여기 밝혀놓은 통일 원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거나 원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도 무시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통일 원리다. 온 인류가 통일 원리만 들어보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세계도 이룰 수 있으며 인종 문제도 종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사상의 통일, 문화의 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좋으면 좋은 그대로 받아들이자. 통일 원리를 비판하거나 자기의 개인적 편견에 접목시키지 말자.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받아들이자. 그간 내가 가졌던 지난날의 사상, 교육, 철학, 신관 등 여러가지 잠재진 지식들을 지식들이 용트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들은 피우는 생각 버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로포는 새로운 진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창시자의 배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크게 받아들일 것이다. 한마디로 문수면 선생님의 배짱과 포부와 생각과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공연히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문수면 선생님께서 쏘아보시는 영역에서 창피한 자가 되지 말자. 그냥 멋지자. 대단히 멋지자. 이제 인류의 복음 새 진리가 우리를 살렸다. 만세 만만세. 문선명 선생님 만만세. 구세주 메시아 만세. 도로포는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올립니다. 진젠 도로포 2001년 10월 29일.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뉴욕 집회에 참석하고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서 황홀한 감정, 하나님 사랑에 휘감기는 체험을 했다. 이 메시지 직전에 2001년 5월 27일 60상이 초종파 성직자 축복식을 뉴욕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12일 윌리엄 부스라기도 하고 부더, 이분은 뭐냐면 구세군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윌리엄 부더. 충격.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저 윌리엄 부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엄청난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곳이며 누구나 마음대로 참석할 수도 있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체온과 광채로 가득 찬 곳임을 뜨겁게 체험했다. 강의 장소에 들어오기 전 출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대단히 환한 불빛이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몰려다니더니 윌리엄 부드를 순식간에 감싸버렸다. 그때 갑자기 나 부드의 깊은 가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버이다. 잘 왔다. 잘 왔다. 라는 조용한 음성이 깊은 가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강의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초년생인데 이곳은 무슨 이상한 장치라도 한 것 같다. 주위를 살펴보고 둘러보아도 가득가득 메워가면서 조심스러운 얼굴들이 자리를 앉거나 서서 준비하는 모습뿐이다. 부드는 대단히 긴장하였다. 그 뜨거움의 체온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들을 초청한 주최 측의 강사들은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열심히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장례는 대단히 엄숙한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무슨 소리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열강이 진행되고 있었다. 창조원리, 타락론, 인류 역사 종말론,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등 전혀 새로운 주제들이 강의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강사들은 참으로 심각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강의해 주었다. 그 외에 인류 역사의 흐름 중에 동시성 시대를 설명하고 지금 시대와 비교하며 각자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지상과 천상의 연대수는 차이가 있고 계산법도 다르다 할지라도 저 강사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한다. 지상에서 주님을 모셨던 자들이요, 생소한 이론은 성약 시대에
인류에게 내려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의안이 벙벙하였다. 아무 생각이 없다. 바보 같았다. 부어서는 내 손과 다리를 꼬집어도 보았다. 확실히 현실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부두는 절망이다. 귀한 때를 다 놓쳐버리고 벼랑에 떨어져 버린 모습이 된 것 같았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강의를 듣기 전에 나 부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이었던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이요.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뿐이다. 주위를 살펴보니 평온한 얼굴 모습을 한 사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부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이며 메시아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지상에도 천상에도 전 인류에게 주신 성령 말씀이요 새 진리라면 무방비 상태에서 시대적인 혜택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이 시대를 맞이하는 신앙인들 모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소감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어떤 실효를 가져오는지 통일원리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너무도 괴롭다. 우리들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토록 애썼거늘 정말 이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새 진리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러기에 마음이 너무도 쓰리다. 문서면 선생님,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을 때 왜 선각자의 심정 앞에 찾아오실 수 없었는지요? 우리들은 그냥 값없이 덧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등극하시기까지 문수명 선생님도 수많은 고난과 순환의 길을 극복하셨으리라 믿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통일 원리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왜 잘 왔다고 하셨는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진리 앞에 순응해야 한다면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기도하며 맑고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우리 자신들을 성별한 후 주님을 모시겠나이다. 지금 당장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양지하소서, 널리 이해해 주소서, 양지하소서, 그리고 기다려 주소서. 윌리엄 부드 2001년 10월 30일. 윌리엄 부드와 리포트의 일문일답. 윌리엄, 사모님은 누구십니까? 뭘 하십니까? 리포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영계 소식을 지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그런데 어떻게 이곳 사정을 알려줍니까? 리포터, 이상은 선생을 만나보십시오. 12. 메리 베이크 에이디, 이분은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종교단체를 만드신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메리 베이크 에이드라는 여성분. 원죄 청산 문제와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때부터 인간은 눈물과 고통을 헤쳐가면서 살아왔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그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지상에서 가장 큰 번민에 빠진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 문제와 구원 문제였다. 나 에디 나름대로 원죄 청산과 구원관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해답이 아니었다. 그런데 통일 원리를 접하면서 원죄 청산 문제와 구원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졌다. 통일 원리를 통해서 매우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 아주 명백하다. 속이 시원한 답변이었다. 답답한 문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지긴 했지만 지금 수많은 인류는 참으로 원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어찌 이렇게도 억울한 인류 역사가
인간을 붙잡아가며 답답하게 살아가게 했을까?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억울한 인류 역사를 보고 통분할 것이다. 에디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담과 헤어처럼 그렇게 실수한 조상이 되었을까? 그러나 어쩌겠는가? 억울한 역사를 붙들고 원망할지라도 이미 결과의 세계는 해답이 없지 않는가? 문선명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참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메시아요,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니 그것은 수많은 인류를 위한 복음 중의 복음이 아닐 수 없으며 통일원리는 진리 중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인류의 참부모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에디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근본 뿌리를 밝히고 흔들어 놓았으니 이제 인류의 구원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 온 인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소서. 저 에덴은 문선명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통일원리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지상과 천상의 저희 모든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참 어버이 문선명 선생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 2001년 11월 1일. 이어서 13번째 찰스 러셀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정인이라는 종교 단체를 창시하신 분 되겠습니다. 찰스 러셀. 이 여호와 정인에서는 영혼 불멸을 안 믿고 지옥도 없다고 안 믿는 그런 단체죠. 과거의 관념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통일 원리를 들은 후 찰스 러셀은 고문을 당한 것 같았다. 어느 누구도 러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러셀의 몸과 마음은 무서운 채찍이나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졌다. 어찌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는지, 어찌 이처럼 논리정연한 진리가 역사의 대안길에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인류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토록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참되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하늘의 비밀이 밝혀져야만 했는지, 이제야 쉽게 말하면 늦게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른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인류에겐 너무도 감동적이며 통쾌한 복음이 되겠지만 한편 억울하고 통탄해야 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통일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여기서 소감을 발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계 유명 인사들인데 그들에게도 틀림없이 나 러셀이 느끼는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원으로 교파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요, 우리 모두는 한 분의 부모 아래 한 형제 자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리저리 흩어져서 자신의 교단만을 자랑하고 다른 교단을 비판하고 심지어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았는가? 문선명 선생님, 수많은 교단을 어떻게 수습하시렵니까? 과거 우리들의 삶은 지옥행입니까? 어느 신앙자일지라도 어떤 상벌의 대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 알고 잘 모셔야겠다는 견해의 차이가 여러 교파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통일 원리의 근본 목적은 흩어진 교단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가 왜 이제 밝혀진 것인지, 섭리사의 동시성 시대를 들어보면
하나님도 중심 인물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성약시대에 나타나서 섭리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여기서 처절한 심정으로 목매이게 울고 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 참부모님께서 연계감도 해야 되겠다. 통일 원리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다. 그것은 인생을 자세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 전 인류가 함께 감사하고 크게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 러셀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인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기엔 너무도 연로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재림 주님, 정말 괴롭습니다. 일할 기회를 없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기회가 있는데도 잘 몰라요. 이처럼 괴로운 심정을 어찌 해결해야 합니까? 과거의 간념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삶이 너무도 억울해서입니다. 주님, 크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한 삶도 감안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지난날 저희들의 삶은 죄의 대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보상받아야 할 아무런 재료가 없으니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희들의 괴로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도와주소서. 양지하여 주소서. 잘 살펴달라는 얘기죠. 찰스 러셀 2001년 11월 1일 편지였고요. 14번째 에드워드 허버트라는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자연신교를 창시하신 분 되겠습니다. 통일 원리를 전파하여 무지한 인류를 구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인간들이 천지만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자연계를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계에 대하여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오만이요, 교만이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만물과 비교할 때 흉내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무지에 대해 두 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전 인류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에드워드 허버트는 통일원리의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올린다. 먼저 하나님은 전 인류의 부모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심에 무한히 감사한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지만 여러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중심 인물들의 여러 차례의 실수를 연장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동시성 시대의 섭리를 경륜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패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구원 섭리를 펼쳐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가 아니고서는 이처럼 관대하실 수 없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조상의 타락 사건은 물론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 밝혀놓을지라도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인류의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 허버트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더 나아가 인류가 통일되어야 할 진리를 밝혀놓았으니 이것은 무릎을 치며 감동할 일이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시니 자녀들은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유일한 부모이기에 그의 진리도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을 조금씩 달리함으로써 생긴 것이니 이제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부모의 가르침인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대특정 뉴스다. 지금까지 종단의 장벽을 우리는 허물 수 없었다. 그것은 종단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근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 원리는 인간 본연의 삶과 영혼 구제, 내세의 삶까지도 근본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천상도 지상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밝혀놓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수많은 신앙인들과 종교계의 책임자들이여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여러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것이며 따라서 그 공통적인 선의 기준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일 것이다. 여러 종단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서로 보완하며 통일 원리에 접붙인다면 반드시 여러 종단들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가운데 하나의 형제자매로 하나 되어 지금까지의 비운의 인류 역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 봅시다. 그리고 문수면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니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메시아의 지시를 따라 살아봅시다. 이제 천상도 지상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구세주의 지시대로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세면 선생님 참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메시아를 모시며 통일 원리를 전파하여 무지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천상에 우리들이 하나 되면 천상을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인류가 내세 준비만 잘 한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천상과 지상의 통일 원리가 하루속히 골고루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인류의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옥체망강 장수하소서. 에드워드 허버트 2001년 11월 2일 15번째 조지 휘필드란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건세 복음주의 부흥사이며 설교자 되겠습니다. 영국 분인데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분, 부흥사.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진리의 주체로서 자녀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싶으셨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구석진 부분을 다 뒤져봐도 통일 원리처럼 명백하게 밝혀놓은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인간에게 너무도 절실한 내용이 밝혀졌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가 크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섣불리 믿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에 믿을 수도 없고 한편 믿지 않으려니 이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니 기독교 신도들은 분명히 적지 않게 범인할 것이다. 나 조지 휘필드도 예외가 아니다. 통일 원리를 알고 보니 성경의 성경 구절은 거의 황당한 내용이다. 그러기에 휘필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휘필드는 통일 원리를 성약의 진리로 받아들였다. 구약, 신약, 성약의 진리로 대비하면 뭐가 이상할 것이 있겠는가? 통일 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론적으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사 인간에게 복음 중 복음의 말씀을 숨겨두셨다가 당신의 택하시고 준비하신 인물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 오셨던 것이다. 이처럼 인류를 위한 끈질긴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이 없었다면 통일 원리의 복음의 말씀은 거의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통일 원리는 휘필드에겐 대단한 충격이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자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면밀한 내용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부모로 나타내지 못하고 고귀한 진리도 밝히지 못한 채 참고 참아오신 것이다. 휘필드는 이것이 신기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려 오셨던가, 얼마나 빨리 인간 앞에 부모로 나타나고 싶으셨을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진리를 밝히며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지 않으셨겠는가. 이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마침내 성령의 중심 인물로서 문선명 선생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덜 나위 없는 은혜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오늘날 지상의 모든 종교인들 뿐 아니라 천상세계의 무지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복음이요 진리라고 생각한다. 휘필드의 경험 중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상당히 어렸을 적 경험이다.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에 궁금증이 너무도 많았다. 성경 구절을 여러 차례 읽어도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아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때 성경을 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다 안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의심을 묻어둔 뒤 성경을 공부했었다. 그런데 통일원리를 듣고 난 지금 나이에 있어서 성경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려졌다. 인간 조상의 근본 문제와 인류 역사가 그릇되게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근본 문제를 숨겨놓고 기록을 남겼으니 내용상 앞뒤가 맞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의 오묘한 구절 때문에 한 번씩 고민하면서 고루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그대로 통일원리이다. 통일원리는 성경에서 해명되지 않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지내시기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통일원리를 찾으시기까지 남모를 수고를 해오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일원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사료됩니다. 우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소서. 인류의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수모도 함께 참으셔야 함을 우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등극하시기까지 옥체 보존하오며 길이길이 영광 누리옵소서. 조지 휘필드 2001년 11월 2일 16번째 세베르투스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유니테리안 교회 대표 인물이 됩니다. 통일원리는 인간 생활의 유일한 지침서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의 잃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출발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통일원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인간의 출발이 잘못되었고 인류 역사는 잘못 흘러왔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대로도 밝혀졌으니 그것을 다시 돌이켜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대단히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비밀과 숨겨진 진리를 모두 찾았으니 우리 인간에겐 그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복음일 것이다. 그동안 안팎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내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우리 인류는 새 진리 앞에 감사하자. 통일원리가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그 방향 따라 우리는 가면 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참부모라는 강의를 들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개개인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개인적 견해는 전체 보편적 견해에 흡수되어야 한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이제 온 인류는
보편적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지름길이다. 한 분 하나님을 중심하고 여러 차원으로 분열된 교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처럼 정확하고 명백한 진리,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류에게 당당하게 현시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굳어진 마음과 목을 함께 쭉 펴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고른 길로 바로 가자. 고비고비를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문서면 선생님은 지금 지상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연로하신 몸으로 수고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자. 그리고 이제 통일 원리를 하루빨리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여라. 우리들의 것으로 소화시켜 인종의 장벽과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들도 함께 분투하자. 그리고 통일 원리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자. 세베르투스는 처음에 통일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의문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의문이 풀려나갔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도 왔다. 불끈불끈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새 진리가 주는 엄청난 이적이 아니겠는가? 어찌 나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겠는가? 이번 교육을 받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처음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우리 인류의 갈 길은 오직 통일 원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한 번의 번뇌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갈등과 번뇌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문수면 선생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시니 그분을 모시고 따라가면 우리들은 구원의 제1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졌다. 통일 원리는 우리 인류의 새 복음이요 새 진리이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서이니 우리 모두는 정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기쁘게 이 진리를 받들고 나가자. 인류의 구세주 문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영광을 다 받으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베르투스 2001년 11월 3일 17번째 윌리엄 테넨트라는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 설립자가 되시겠습니다. 또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한 목사도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국 분인데 미국에서 프린스톤 대학을 설립하신 귀한 분, 목사님 윌리엄 테넨트. 종교, 사상, 문화, 인종 등을 모두 초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통일 원리를 들은 소감은 너무도 엄청나서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 통일 원리가 전 세계 학계에서 먼저 받아들여져서 방향성을 잃은 교육을 바로 잡는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다. 문서명 선생님은 전 세계 인류 평화의 공헌자요, 창시자요, 전 세계 인류의 스승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이다. 통일 원리는 종교, 사상, 문화, 인종 등 모두 초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인종 간 대립, 종단의 대립 등 모든 분쟁들도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통일 원리는 어떤 개인의 지성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이 결코 아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임을 믿는다. 믿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슴에 통일 원리가 자리하게 되면 세계 평화 구현 운동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오늘날 새로운 진리가 나왔을 때 천상이나 지상에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각자의 지적 교만이나 아집을 가지고 배척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전 인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한 형제 자매들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을 좁혀가면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한 한 형제 자매로서 해야 할 도리인가? 서로 간용을 베풀고 겸손하게 존경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기주의적 자세는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 조상 아담 헤아가 그들의 후손에게 넘겨준 원죄 때문에 오늘날까지 인류는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서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통일 원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진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의 말씀 따라 전 세계 인류는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문서면 선생님은 성약시대에 인간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오셨으니 전 인류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봉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메시아를 영접함에 있어서 천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 메시아는 지상과 천상 양쪽의 참부모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천상에서는 통일원리에 순응하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통일원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계에서 전 흥진임술에서 원리 강의하는 강사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세요. 통일원리가 하루속히 젊은이들의 교육 교재로 유용되길 간절히 바란다. 은선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문 선생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영접하며 경화드립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나라로 전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차원의 다양한 사상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이제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으니 전진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테넨트 2001년 11월 3일 18번째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으로서 YMCA의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조지 윌리엄스. 인간 구원론은 너무도 명료하였다. 조지 윌리엄스는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곳 여러 강사들은 통일 원리를 통하여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현현하셨으며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것을 밝히고 인류에게 새로운 복음을 밝히신 분이라 소개되었다. 그런데 통일 원리 중에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지만 특히 인간 구원론은 너무도 명료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론은 너무도 추상적인 구원관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밝힌 구원론은 원죄를 밝힘으로써 구원론의 방향이 확실해진 것이다. 추상적이 아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미래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망상과 꿈이었다. 그런데 통일원리는 그것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통일원리의 내용은 체계적이며 논리정연하다. 이곳에 참석하기만 하면 이상한 마술에 걸린다는 소문은 너무도 허무맹랑한 것이다. 통일원리를 직접 청강한 사람으로서 그 소문은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한 강의 내용에 현혹되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정신이 멍해진다.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조지 윌리엄스는 여기서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벌여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통일원리의 주제를 각각 프랭카드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색다른 운동을 해보고 싶다. 통일 원리의 근원지가 어딘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주제만 볼지라도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재림 주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재림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프랭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여러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 그들이 참석하기만 하면 강사들의 열강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통일 원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통일 원리의 주제별 연구 모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로 분류하여 소그룹을 만들어 그룹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면서 깊이 연구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수소작용에 대하여 각각 강의도 하고 논문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원리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연구 발표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고민하던 내세 문제까지 자세하게 다루어 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상인은 복된 자리에 좋은 환경에 있으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구원 문제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일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영원한 내세 준비를 하길 바란다. 문선명 선생님은 지상에 계시지만 우리들은 천상에서 영접할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에 대단히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님 구세주를 인류에게 보내셨으니 이 과정에서 치르신 모든 수고를 영광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선명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참 부모의 위치로 승리하기까지 숱한 고난과 수모를 이제 다 잊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통일 원리를 들은 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안심하소서. 조지 윌리엄스 2001년 11월 3일. 19번째, 존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침례교회 창시자가 되겠죠. 유명한 신학자, 영국분인데 존 스미스, 침례교회 창시자. 스미스의 인생이 이토록 무의미했다는 말인가?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통일 원리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너무도 감동적인 교육을 받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체계가 서지 않는다. 나 스미스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통일 원리를 접하고 보니 그동안 스미스는 하나님과 너무도 동떨어진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척 무겁다. 갑자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후회의 아픔이 엄습한다. 무척 괴롭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지했었다. 통일 원리란 새로운 진리요 새로운 복음임에 틀림없지만 그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던가? 우리들이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과 성약시대의 새로운 진리와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무지했던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하셨는데 자식의 편애 같은 서운함도 있다.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애썼던가?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단 말인가? 스미스의 인생이 이토록 무미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통일 원리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새로운 진리에 순응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교단을 중심한 수많은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부를 내리실 것인가? 그것을 진실로 알고 싶다. 정말 그들에겐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인지 스미스의 마음의 근저에는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억울함이 스미스를 계속 서럽게 하고 있다. 오늘날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인류의 새로운 복음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래서 스미스의 마음이 더욱더 괴로운 것이다. 전 인류는 그들의 내세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세 준비, 영계 준비를 해야 한다.
인류의 참부모 문수면 선생님, 천비의 사실, 하늘의 비밀의 사실을 밝히시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까지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문수면 선생님 존경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이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원리는 성약시대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교단의 책임자로서 수많은 신도들을 지도할 때 내세에 관하여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당시에는 새로운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문수면 선생님, 그냥 모든 자녀들을 관대하게 두루 품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지만 시대적 무지가 오히려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새로운 진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를 남보다 먼저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신앙자들을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메시아의 승리적 경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축복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것이 지나친 욕심일지라도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스미스, 2001년 11월 4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